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평화히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몸이 건강한 것,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러나 이 기대가 무너진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 기대를 더욱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더욱더 힘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실족하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두 명의 제자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반대로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25리나 떨어져 있는 곳, 10km에서 약 11km 정도의 거리를 그들이 다시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 기대가 무너졌을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자리, 그리고 부활의 자리, 그리고 그 증거의 자리를 떠나 왜 엠마오로 갈까? 사람은 어떤 일을 맞이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무엇인가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왜 실패했는지 해석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해석한 것이 때로는 부정적이면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24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속량할 자라 바랬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뭡니까? 그들의 기대는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다시 말해서 여전히 부활을 경험하고도 들어도 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로마 압제로부터 이겨내고 우리를 승리하고 또한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무너짐의 그 구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고 실패하고 또 해석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 해석이 틀리면 방향이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고 실패하고 해석하고 방향을 바꾸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끝났다.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이 틀렸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놓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구약 성경 1309쪽에 있습니다. 1309쪽.
우리 다 찾으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박명자 권사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어주세요. 스바냐만 찾으신 거 아니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고 너를 구원하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능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보기에는 아주 복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그 상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병든 상태고 하나님을 떠나간 상태고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혼란스럽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졌을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심판과 혼란 속에 있을 때에 주어진 말씀.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만 계시지 않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때 항상 같은 착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가 지금 잠깐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지만 그들이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봤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 부활의 사건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다 받으셨습니까?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으셨습니까? 때로는 응답받는 것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기다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때 항상 응답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지 않아 라는 결론으로 맺어진다면 그 믿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다, 이러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셨고 동행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엠마오로 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어떠한 착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이야기 나눈 대로 사실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서로 얘기한 것이 진실이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바라본 것이 진실이라고 서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쳐야 할 문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지금 뭘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그들의 상황을 바꾸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것들을 성경으로 풀어 설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신학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부활은 말씀으로 해석될 때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으로 바꾸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부활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으로 연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를 믿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우리 안에 죽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존재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또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지 못하십니까?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부활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까? 왜 믿지 못할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내 안에 이 부활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연단받고 있구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도 지금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 얼굴빛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그들은 이 부활을 믿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연단받고 있는 와중 가운데 주님이 옆에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금을 재련할 때 불 속에 넣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나의 근심,
나의 어려움, 나의 착각, 나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한다면 지금 우리는 연단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께서는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주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반응이 좋지 않거나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번 평화 인사 나눌 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됩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를 비추는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은 지금 가려져 있나? 내 신앙은 지금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병아리가 알을 깨면서 나올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뀔 때도 병아리가 부화하는 것처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벽을 깨지 못하고 껍질을 깨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병아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산교회가 지금까지 벽으로 막혀 있었던,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을 이번 주부터 깨트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가려졌던 눈을 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을 믿고 주님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했을 때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부활은 우리의 눈을 열게 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실패하더라도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절망해도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뒤로 갔지만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믿음이,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기적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생업 가운데, 그리고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주 남산교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제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금 세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이뤄질 기대를 품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니 눈을 열어 주님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보십시오. 부활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힘들어도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